자,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소망, 고난이 우리를 보배로 만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진다. 그런 말씀. 누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이 없이는 더 강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보배는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불에 들어가고 연단을 받는 거다. 요즘 보면 너무 고생이 없어서 철이 없고 너무 연약하고 인내도 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막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구원과 소망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예. 오늘 13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니까 1장을 조금 먼저 말했죠. 자, 그러면 그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예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어라. 언제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허리를 동이란 말은 치마를 입고 일할 때는 일할 때 엎드리거나 앉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허리를 굽히거나 그러면 옷 때문에 안 되니까 일할 때는 치마를 동에 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가짐부터 단단히 먹어야 되겠지. 뭐 마음을 그렇게 안 먹고 하다 보면은 뭐 힘도 안 들어가고 마음도 안 들어가고 하다 힘들면 지치고 그만두고 싶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마음을 가다듬어라. 큰 일을 하려면 그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 참 중요하다.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소망이지요. 예수님의 그날이 결정적인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의 상급과 영광을 받을 거다. 그날의 큰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 은혜를 받을 자, 그 소망을 가진 자, 마음을 가다듬다 할 때는 공부가 생각되지요. 공부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피곤한 일이지요.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다잡고 다잡아야 앉아서 공부가 되는 거지.
마음이 자꾸 놀러 간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앉았다 일어섰다 뭐 마음 없이는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요즘은 심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뭔 일이 되지. 마음이 없이는 된 일이 없지요. 자,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 기도는 이런 자기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마음의 힘을 얻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두려움 없고 담대하도록 헛된 대로 내 마음이 가지 않도록 세상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한마디만 들어도 흔들려 버리지. 조금 어려워도 주저해 버리고. 예수 보배는 어려움, 환난, 어려움 다 겪고 나가서 되는 건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지. 이 과정을 겪어 가야지. 그냥 보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신자 때는 참 시험도 많이 듭니다. 포기하고도 쉽고 때려치고도 쉽고 뿌리가 덜 베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각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믿어야 되지. 뭐 이렇게 뿌리를 더 내리게 되지요. 예.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말만 하겠지. 살아보면서 다투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싸움도 싸워보고 속도 상해보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단단해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번도 우리는 안 싸웠습니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싸울 상대도 안 된다.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까? 그럼 그거 이상한 거지요. 예. 자, 마음을 가다듬고 가정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애들 키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단단히 먹어야지. 껐다 집 나가 버리고 못을 갖다 그러고 뭐 이래 갖고는 안 되지. 신앙생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소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순수하게, 믿음을 강하게, 금보다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접니까?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육신적으로야 힘들지요. 그러나 천국의 보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연단받아야 돼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어려움도 겪고 힘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자, 오늘 거룩하라, 이상적인 신앙생활, 구별된 생활, 예수를 담는 생활, 그건 마음부터 다 잡아야 된다. 소망이 있는 거다. 희망이 없으면 다 자빠져요. 희망이 있는 거, 확실한 거다. 14절,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뭡니까? 세상적이고 죄악적인 거지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전처럼 사는 거,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지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15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자녀되라고, 하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신 그분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은 명령이지요. 이제는 소속이 주님께 됐어요. 이제는 위치가 바꿔졌어요. 소속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닮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17절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그네 인생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판단하신다.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 물론 하나님이 보도하고 섭리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는 좀 다르다. 천국 백성은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외모로 보지 않고 그전에 그랬지요. 인물 잘나고 뭐 키 크고 뭐 잘생기고 그런 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신다. (18절은) 전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조상들을 따라서 망령된 행실, 헛짓을 하고 살았다. 그저 하나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살았다. 이제는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은 보배, 세상에 있는 그런 보배, 있다가 없어진 그런 보배가 아니라 엄청난 구원이다. 19절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너무도 보배롭고 고귀한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속죄함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속함 받은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18절 가만히 보면 조상들이 선배들이 물려준 것은 별것 아니었다. 망령된 행실, 무가치한 삶. 그래서 육신만 갖고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핏뿌림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는 피 흘려주셨어요. 내 삶에 뿌려야 돼요. 내 마음에 뿌려야 되지요.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구원은 엄청난 거지요. 예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속함 받은 자, 그렇죠? 20절 구속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순종이고 사랑으로 나타났네요. 진리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최고지요.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세상에 있는데 자꾸 마음을 써서 문제지. 전에 살던 처럼 그렇게 살라고. 조상들이 했던 그냥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고, 사람들 유행 따라가고, 다 멸망으로 갈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진리에 순종해서 나 자신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해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의 보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3절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순종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우선은 모르지만 천국 갈 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 때도 영혼이 깨끗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안 알아주죠. 우선 돈이 많아야 되고 뭔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존중합니까? 욕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 오실 그날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받은 사람들, 그날에 보배로운 믿음, 칭찬, 존귀 받을 자. 자, 오늘 아침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을 받읍시다. 마음을 가다듬어라. 영원한데 마음을 갖자. 이거 하다가 또 다 때려치고 이것저것 그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주시는 그 영광, 그 상급, 그리고 고난과 역경 그 이겨내고 보배가 되는 거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이 판단해 주실 거다. 구속받은 자. 그렇지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진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자기에게 두는 사람이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그래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밑도 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진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 참된 것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습니다. 엄청난 구속을 받았지요. 고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깊이 사랑합니다. 새 생명 얻었으니 그렇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 얻습니다. 구속받지요. 그들은 항상 이제 천국 백성으로 주님 따라 사는 삶. 뭔가 좀 소속이 다르고 뭔가 좀 구별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럽니까? 24절. 인간은 풀과 같고 권력과 영화와 세상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잠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인생 전부를, 내 영혼을 다 바칠 수는 없잖냐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천국. 그래서 오늘 구별된 백성, 천국 백성,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